미가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1장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주 강림시의 형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미가 1장 1절을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유다 여론 요담과 아수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네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미가 1장의 제목은 주 강림시의 형편이요. 그러니까 선지서 제목마에도 굉장한 무장이 됩니다. 선지서 제목마도. 그러니까 미가 1장, 주 강림시의 형편.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바로 이런 형편이 있다. 이게 얼마나 그 안 내용이 확 풀어버리잖아요.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나라에 지금 보이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막 수해 물라지 폭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담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목이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선지서 제목을 여러분들 꼭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미가 1장의 제목은 주 강림시의 형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 강림시에는 이런 형편이 정말 온 세상에 보여질 거다 라는 것을 미가 1장에서 말씀을 할 때 여기 1장 1절 유다 여랑 요담과 아수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만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선지서의 지명이 나오면은 인간 종말에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선지서를 보는 원리를 이미 이사야 1장 총론에서 다 알고 있어요. 선지서의 이스라엘 지명이 나오면 뭐다? 인간 종말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는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이다. 영적 교회에 가는 경고라는 거예요. 선지서의 지명은.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가는 묵시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정말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들에 대한 경고다 이런 뜻입니다.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자, 미가 1장의 제목은 주 강림시의 형편을 말씀을 할 때 먼저는 이렇게 형편이 이제 3절로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 먼저 주 강림시가 되면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성전에서 자 1장 2절에 백성들의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가하시되 어디서 증가하신다고요?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이 인간 종말에 주 강림시가 되면 이런 형편이 세상적으로 보여져요. 이 세상에서 강림시의 형편으로. 그런데 이런 형편이 보여질 때 하나님은 사마리아, 그러니까 부패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지경의 이름이 사마리아예요. 예루살렘은 성도, 그러니까 거룩한 도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의 수도, 이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주 강림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거, 요청하시는 것이요, 요구하는 것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첫 번째는 성전에서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내가 조목조목 읽지는 않겠지만 선지서 대지를 제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가 1절로 2절에 성전에서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된다.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물론 잘 들어야 되지만 특별히 주 강림시가 될 때, 그러니까 지금이 주 강림시잖아요. 주 강림시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성전에서 말씀을 자세히 들어라. 그러면 예배 시간에 성전에서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크게 떼야죠. 졸지 말고. 눈 동글동글하게 크게 뜨고.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듣고 안 듣는 차이는 말씀을 잘 듣고 안 듣는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이보다 그 간격이 더 클 수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은 실제로 그럽니다. 잠시 짧은 시간은 잘 차이를 못 느껴도 그게 몇 개월이나 몇 년이 지나면 너무 차이가 크게 나버려요.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잘 들은 사람과
그렇지 않고 말씀을 잘 듣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버려. 그리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쓰임 받지 못할 사람, 입 맞을 사람과 입 맞지 못할 사람으로 그렇게 갈라져 버리는 거야. 여기서 분명히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려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듣게 하신다고요? 성전에서.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떨어야 돼요. 물론 이 시간에 예배를 참여하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잘 듣는 생명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교회 가서 말씀을 배울 게 뭐 있냐. 나 다 알고 있어. 나 다 알고 있어. 아주 영적으로 골치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동종. 내가 굳이 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말씀 드려야 돼. 나 다 알고 있어.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요. 중구난방으로 그냥 아무 곳에서나 그렇게 말씀을 밝히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곧 주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듣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말씀에, 자, 에베소 3장 10절 말씀에, 에베소 3장 10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에베소 3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어디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미가 1장 2절의 표현으로 하자면 주께서 성전에서 그래 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가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증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에베소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주시기 때문에 심지어 천사들이라도, 하늘에는 영물인 천사들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교회에 사랑하시는 행하신 종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신가가 천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거예요.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밝혀주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사들까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밝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그만큼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눈 크게 뜨고 말씀 바로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대하여 증가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성전이 어디요 지금 이 시대에? 물론 우리가 신약시대 고린도서 3장과 6장에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여기서도 또 원리가 똑같아요. 아이, 나 혼자 얼마든지 성경 열심히 읽고 나 혼자도 열심히 기도해. 나 다 알아. 그런 사람들이 제일 교만하고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강팍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법의 하나님.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밝혀주시고, 주 강림시에 예수님의 재림시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교회 종들을 통해서 질서 있게 그 말씀을 밝혀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첫째는 잘 들어야 됩니다. 어디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전에서 말씀을 잘 들으면은 우선 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나는 듣고도 다 잊어버려. 그렇게 뭐 어리광도 하시지만은 사실은 콩나물에 물이 빠져버려도 콩나물 자라듯이 들으만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다 생각나게 해줘요. 문 나가면서 잊어버린 것도. 일단 들으만 놓으면은 어떻게? 졸지 않고 정신 바짝 들고 그 듣는 순간에 잘 들으만 놓으면은 콩나물은 자랍니다. 필요할 때 반드시 내 자신도 놀랄 정도로 말씀이 입에서 나와버려. 그러면 아, 내가 그때 들었지.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으만 놓으면 돼요. 생각이 안 나고 그런 거 어리광 하지 말고 잘 들으만 놓으면 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성전에서 종들을 위해서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말씀을 자세히 들을 것 그랬어요. 주 강림시가 되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우리가 두 사람이 합심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은 몇 되지 않지만 우리 교단은 참 합심이 잘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얼마나 한 가족처럼 합심이 잘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주님의 이름을 모인 곳에
그러면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합심만 잘 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찾지 말고 오직 권하여. 뭘 권하는 거예요? 교회로 나와라. 교회 와서 말씀 드려야 된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결론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모르시면 적어놓으세요. 계시록 12장 17절처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하지 않다가는 몇 장 몇 절처럼 된다? 계시록 12장 17절처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계시록 13장 15절처럼 끝을 맺는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본문이 준비된 사람은 내가 무슨 말씀을 증거했는지 벌써 알아들어요. 본문이 기반이 안 된 사람들은 뭔 말을 하는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요. 계시록 12장 17절은 뭐예요? 시대적인 예언의 말씀을 건방지게 교만해서 듣기 싫어했던 자들이 결국 환난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후 3년 반에 그 짐승의 칼에 몇천인이 다 모가지가 베어지는 거예요. 몇천이 죽임을 돼요. 그러면 그들이 어땠어요, 평소에? 모이기를 싫어한 거예요, 모이기를.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려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쩐다.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모이기를 힘을 써야 돼요. 살고 싶으면은 초속으로 모여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제사장은 하루 걸러서 제사 드리고,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죽임당한 즉사예요. 제사장은 하루도 빠짐없이 반드시 아침, 저녁, 조석으로,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그걸 상번제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제사 드리는 거 따로. 그렇게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해야 돼요. 살고 싶으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처럼 하지 말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죄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처럼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은혜 시대는 그리스도의 비밀, 종말에는 할렐루야. 여기서 의외로 대답이 먼저 나오네요. 자, 은혜 시대는 무슨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종말에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하나님 어디를 통해서 나타내셔요? 교회를 통해서. 미가 1장 2절대로 표현을 하자면 주께서 성전에서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로 참 겸손하게 합심하면은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성유도 하면 있잖아요. 이 예배 시간마다 은혜 사태나요. 은혜 사태나.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가 성유를 헌신적으로 섬기려고 하면은, 이기적인 그런 마음 갖지 않고 정말 헌신적으로 중심에서부터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거든. 우리가 매일같이 교단적으로 모일 수는 없으니까 한 달에 두 달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개교회적으로도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또 교단적으로도 성교로 모이기를 힘을 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빠질 자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거야. 전부 다. 오늘 기성교회 말할 수 없어요. 온갖 예배 다 피해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나 세상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문재인이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고 했잖아요. 그게 한국 교회나 세계가 자초한 거예요. 평소에 예배 드리기 싫으니까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여요. 네. 그렇게. 원래 그들이 그걸 싫어했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좋다고 하는 거지, 이제. 그러나 평소에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은 마음 아픈 거지. 이건 아닌데. 우리가 저 짐승 같은 종군한테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예배 못 드리면 그 교회 문 앞에까지 가서 그 앞에서 몇 바퀴 돌고 오고 막 이러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 여호와 세울교는 한 하루도 한 시간도 예배를 걸은 적이 없어요. 4년째 지금 왔지만.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배 피한 적 없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찾지 말고 오직 고나라는 거예요. 예배로 나오라고 고는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고나라고 했거든. 여기 성경 말씀에 고나라고. 강제적으로라도 끌어서 나와야 돼. 왜? 여기 고나라고 했잖아요. 고나라고. 오직 고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예배가 옛날에는 5번, 주일에 한 주간에 5번 예배 드렸다. 그러면 거기서 4일로, 3일로, 2일로. 그러면 마지막 하루 남았는데 이거 하루를 패할까 말까 하다가 그런 고민하지 말고 더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시간이 더 늘어가야지. 늘어지지는 못할 망정 더 줄어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핑계에 저 핑계, 이 명목 저 명목으로 예배를 다 피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날에 가까울수록 오직 고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을 써라. 왜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얘가 오시니. 우리가 이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분을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얘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더진 것 같지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신속하게 광음처럼 지나가고 있어요. 스바냐 성경 말씀처럼. 광음처럼 빛의 속도처럼 더 빨리 이렇게 순식간에. 이래서 인간 종말의 주 강림시가 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 성전에서 말씀 자세히 들어라. 성전에서. 일단 은혜 시대도 그렇잖아요.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일단 은혜 시대 기본적인 믿음 자체가 잘 들어야 믿음이 들어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더 하는 거죠. 성전에서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복받을 택하신 생명들은 다 와서 성전에서 시대적인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을 써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알게 하시지 않고서는 결국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어. 성전을 통해서, 교회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다 알게 하신 후에, 밝히신 후에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했던 말씀을 자세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미가 1장 3절. 미가 1장 3절. 여호와께서 그 조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라. 자, 주 강림시의 형편을 미가 1장에서 말씀을 할 때 두 번째는 주 강림시의 형편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 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주 강림시 형편이 보여지는 거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로 형벌이 크다는 거. 그게 주 강림시의 형편이에요.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로 형벌이 크다. 그러니까 누구의 죄죠? 교회의 죄, 교회의 죄. 주 강림시가 되면은 이방인들이 원래 그들은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생명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 강림시가 되면은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방인들은 원래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기로 예비된 자들인가 뿐이요. 그런데 왜 종말이 되면 이렇게 형벌이 큰 형벌이 있느냐? 야곱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형벌이 크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백성, 오늘의 교회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이런 형벌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폭염, 코로나, 폭우, 이게 전부 다 야곱의 죄,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 죄 때문에, 우리들 죄.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보세요.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합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자, 여기에서 이제 야곱의 허물이 죄가 뭔가를 직설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사마리아가 아니요.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가 아니요. 이 뜻은 뭐냐면은 사마리아는 원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성민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신 그런 땅이었는데 솔로몬의 범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로보암 때 남북으로 갈라져 허리가 동강나 버렸어.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처음에 수도 역할을 했던 바로 베델과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부여된 거룩한 땅 아닙니까? 거룩한 복지. 그런데 하나님의
그렇게 열심히 잘 섬겨도 불가의 그런 땅에 우상단지가 세워져가지고 변질된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가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가진 야곱, 그러니까 영적 야곱, 오늘의 교회들의 죄가 뭐냐면 사마리아니까 우상 숭배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 야곱의 허물이 뭐냐? 사마리아요. 그 다음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알기 쉽게 교회가 절간이 돼버렸다 이 뜻이에요. 교회가 절간이 돼버렸다. 유다의 산당이 뭐냐?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유다의 산당이 돼버렸다. 산당이라는 가서 푸닥거리하고 우상성겨서 손으로 깎아맞는 돌이는 나무 깎아리 거기다 절하는 것이 산당이었거든. 그 산당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거룩히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예배를 드려도 부족할 판에 이 교회가 예배당이 어떻게 돼버렸다? 산당처럼 돼버렸다.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다. 유다의 산당이. 이게 죄라는 거. 이게 언제적 죄예요? 주 강림시에 이 세상에 교회라는 곳이 죄라는 거예요. 주 강림시에 형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시가 될 때 교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돼버리고 사마리아는 우상들이 즐비하게 서 있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산당화 돼버렸어요. 6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되고, 이 사마리아는 오늘의 부패한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가 이 부패한 교회가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회개하기를 힘쓰고 말씀 듣기를 깨어서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될 교회가 그러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교회가 사마리아가 되어버렸다. 그 근원이 어디서 시작이 된 줄 알아요? 1절에서 2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2절에서. 무슨 말씀에서? 말씀 제대로 듣지 않다가 결국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 제대로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버리면 우상 숭배자가 돼버려. 멀쩡하게 예배당에 몸뚱아리는 다닌다고 할지라도. 2절에서 그 근원이 있다니까요. 성전에서 말씀 들어야 할 때 제대로 안 들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마리아가 돼버린 거야.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이 무더기 같이 되고, 지금은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들어서 예배당들 멋들어지게 지어놓고 있잖아요. 한국이나 세계. 그러나 어떻게 돼요? 돌 무더기, 들의 무더기가 돼버린 거야. 다 부서져가지고 포도심을 동상하게 하면 이건 황폐화돼 버렸다 이거요. 성전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짐승이나 들끓는 곳, 쥐새끼나 들끓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황폐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또 부서지죠.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면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 사마리아의 예루살렘이 거기에서 우상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주 강림시간은 교회라는 곳 안에 우상단지가 철비하게 서 있는 거야. 이거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탐심 우상이야. 그 위에도 얼마나 여러 가지 세상 것에 대한 우상들이 많습니까? 그 교회 안에 우상단지들이 질비하게 서 있어. 그러니까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야. 교회를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야. 주 강림시에 교회들의 모습이다. 우상 숭배자가 돼버렸습니다. 유다야, 너의 신 우상의 수가 너의 성읍수보다 다하다. 이 뜻은 오늘의 한국교회 5만 여 교회라고 하면은 우상의 수는 몇 개가 이상이 된다는 거죠? 5만 개 이상이 된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 안에 우상단지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상단지들이.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려. 음행의 값. 우리는 누구만을 사실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까? 홍사모님, 우리의 진짜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용권사님, 우리의 진짜 남편이 누구예요? 용권사님 남편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온전히 그럼 예수님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한 것 외에 나머지가 다 뭐예요? 여기 성경 본문대로. 여기 본문의 표현이 뭐예요? 음행. 간음, 음행. 진짜 내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 근데 예수님 외에
온전히 혼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 외에 그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게 음행이에요. 영적 음행, 영적 간음.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야.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안에 얼마나 무용적인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무용적인 우상이 많이 있어요. 물론 유형적인 우상도 있겠죠. 그러나 무용적인 우상.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면 그 목상을 다 해파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우상이 나온다는 건 이건 상식 이하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놔 보니까는 그냥 교회라는 곳에 우상단지가 철비하게 서 있다는 거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것보다 더 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는 진짜 믿음은 로마서 8장 말처럼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겠느냐 그랬잖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것이거든. 세상 것만 그렇게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도 그러니까 그 음행의 것을 다 불살라버리겠다. 그 목상을 다 해파해버리겠다. 그가 기생의 값. 기생은 음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기생이 되어버린 거야. 기생.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기생질하는 게 뭐예요?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는 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집중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기생질을 하는 거다 이거야. 기생질. 음행. 그 음행, 기생의 값으로. 기생의 값으로 모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온전히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위에서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 것을 위해서 한다면 그게 기생의 값이에요. 그럼 그 기생의 값으로 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 온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모았다는 이 뜻이에요. 예배도 빠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게 뭐냐면 기생의 값으로 모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옵니다. 기생의 값이 온전히 사용이 돼요. 성경 말씀 율법에 장원사님 기생들이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놈들, 남색하는 자들이나 기생들은 아무리 뭐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고 하나님이 거부해 놓으셔도 율법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내가 열심히 버려가지고 하나님에 바쳐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하고 있는가. 그게 기생의 값으로 모은 건지 기생의 값으로 모은 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드리면서 이게 말씀을 잘 지키면서 내가 모았는지 이걸 분별을 해야 돼. 그렇다면 그게 기생의 값이 돼버린다. 여러분들 성회에 잘 참석하셨어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피곤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래도 성회에 한번 참석해 보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 돈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지키려고만 해버리면은 사실은 의식수 패스하는 거예요. 말씀만 잘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뭐다? 기생의 값이다. 어떤 방식으로 모았다? 기생의 방식으로 모았다는 거예요. 기생의 값으로 모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헛된 대로 아무 가치 없이 다 허비돼 버리나.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부돼 버려. 그 더러운 거다. 가증한 거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무서운 진노가 온다. 이렇게 강의돼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무서운 진노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의 교회가 주 강림시가 되어서 야곱이 사마리아 되고 예루살렘이라고 오늘의 교회라는 곳들이 뭐가 돼버렸다? 산당이 돼버렸다. 푸닥거리하는 곳이 돼버렸다. 교회가 푸닥거리하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무당에서 푸닥거리하는 그런 말씀을 뜻할까요? 아니다 이 뜻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똑바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예배 시간 참석하지 않고 말씀 제대로 듣지 않고 세상 것 즐기고 세상 것 살아고 그런 모습이 바로 기생질을 했다 이 뜻이요. 그러니까 기생의 값으로 모으면 모든 것이 허탄 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어려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저 자신도 함부로 말할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뒤집어져 볼지는 아무도 몰라. 이게 두려운 거거든. 사람이 조금이라도 뭔가 예상할 수 있다면은 뭔가 대비하고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생각밖에 하시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거든.
지금 사람들 경제 좋아지거나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삶이 현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의 버리장머리 못 고칠 줄 알아요. 하나의 맘만 잡수시면은 이 사람의 못된 버리장머리 고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를 연달아 그렇게 맞고도 버리장머리가 안 고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벌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런 재앙들이 내리고 있잖아요. 이런 재앙을 연속 쫓아 맞으면은 뭔가 좀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애를 직접 뭘 재앙을 안 맞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걸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야, 큰일 나겠구나. 이거 나한테 주시는 징계 같구나. 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강 건너 불교가는 시기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냥 눈에서 사람 몇 사람 죽었구나. 그냥 끝이요. 이게. 그게 나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 왜 그럴까요? 말씀 무장이 안 돼서. 왜 말씀이 무장이 안 됐을까요? 말씀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이사야 43장만 제대로 듣고 무장했으면 그걸 깨달아요. 아, 저 사람 혹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게 아닌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 강림 씨의 형편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로 형벌이 크다. 5절 보면 그대로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뭐예요? 사마리아다. 사마리아. 하나의 백성이라는 죄목이 뭐냐면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숭배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위하고 사랑하는 것들, 어떤 육신의 사람도 우상단지들이 되어버린, 우상의 초소가 되어버린 거야. 이것이 주 강림 씨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8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우어 타조같이 애통하래.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뭔가 눈에 익숙한 성경 구절이 보이죠? 용권사님, 이 말씀 읽으면서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장권사님, 여기 8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또 연상이 됩니까? 또 정권사님, 또 홍사모님, 할렐루야. 네. 이사야 20장에 보면은 이사야 20장에서 이사야가 벗은 발 벗은 몸으로 3년을 행해서 경고하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경고 듣고 우상 버리는 경고 듣고 계속 우상 섬기고 온 세상 우상 그거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아수르 북방세를 불러다가 너희들이 친다. 그리고 너희들이 칠 때 너희들이 탁 발가벗겨져 가지고 내 모습처럼 너희들이 조기 새끼처럼 끌려갈 거다. 그렇게 3년 반 동안에 벗은 발 벗은 몸으로 예표가 행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만 벗은 발 벗은 몸을 행했던 게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가 지금 여기 1장 8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며 그게 에레미야 같은 심정, 이사야 같은 심정, 에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심정은 똑같아요. 그런데 벌거벗은 몸으로 행했다고. 벌거벗은 몸. 이사야만 벌거벗고 3년 동안 다녔던 게 아니야. 미가 선지자도 벌거벗은 몸으로 행했어. 그 기간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이건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이사야 선지는 3년이라고 했지만 이 미가 선지도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행했어요. 미가도 얼마나 기간을 알 수 없지만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백성들이 앞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서 받을 고통이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민망했으면 자기 옷을 벗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둘 것 같으니까. 다 죽을 거 뻔히 눈에 보이거든, 선지자의 눈에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좀 저들을 관심하고 깨닫게 좀 해보고 싶은 거야. 이게 선지자면 벌거벗은 몸으로 행했어요. 울면서. 그리고 막 들깨같이 애우겠죠. 막 들깨 우는 소리 들어봤죠. 막 어떻게 막 들깨 울잖아요. 늑대. 그렇게 막 흐느적거리는 거. 우는 거예요. 막. 너무 슬퍼가지고. 이렇게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렇지만은 이 선지자의 이렇게 이 고통스러운 이 애곡도 무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9절에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으로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는 이것이 이 선지자의 심정이고, 그러면 이사야나 이 미가 선지자는만 2000 수백 년에 이런 심정을 가졌어야 될까요?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나나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심정을 가져야 돼.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도 이렇게 애통하고 애국해도 결국에는 애통하여도 고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세 번째 대지입니다. 주 강림씨 형편에 애통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왜? 다시 근원으로 올라갑니다. 말씀 제대로 안 듣다가, 교만 금방 떨다가, 하나님 반드시 교회의 성전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다. 성전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 듣지 못하고, 기회를 주실 때 모이지 않고, 기회를 주실 때 예배드리려고 힘쓰지 않다가 애통해도 선지자가 은혜라고 사명을 받은 종들이 그렇게 이렇게 안타까운 심령으로 자기 몸을 깨먹고 그렇게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여도 안 되는 거예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유다에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과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진노의 날에 애통하며 들개같이 타돌같이 울어도 다시는 고칠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는 고칠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우리가 고치려고 하고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려고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우상을 내가 섬기면서 또는 우상의 정각지기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숭금등대지기가 되어 있어야 돼. 숭금등대지기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자신 있게 대답이 안 나오는 게 양심이에요. 그렇죠? 그게 정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아멘. 제가 부족하지만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숭금등대지기가 제가 되어보기를 원하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의 정각지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정각지기. 우상의 정각지기. 우리는 숭금등대지기가 돼야 돼요. 밤낮으로 저녁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불을 밝히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등불을 정리하고, 그렇게 숭금등대를 관여하는 숭금등대지기가 돼야 되지, 우상의 정각지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은혜와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 은혜와 시간을 다 지나쳐버리면은 이제는 타조같이 울어도, 들기같이 울어도, 진노의 애통에도 이제는 고칠 기회가 없다는 것이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주 강림시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고 어쩌든지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참석하든 말씀 듣기를 힘쓰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바로 듣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또 말씀 바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말씀 잘 들려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려면 또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해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고, 종이 말씀 잘못 전하면 어떻게 돼? 다 같이 죽는데 뭘 살아하는데, 종이 말씀 바로 증거해야지. 그러면 종을 해서 기도하면 이제 말씀 듣을 때 그 말씀이 막 학자같이 전하면 들을 때 막 기가 확 밝아지고, 평소에도 막 혼잡스럽고 잘 안 깨달은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그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실제로 임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말씀,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드려야 되고, 모이기를 힘을 써야 한다. 어떤 일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망할 자들 좀 하지 말고, 우리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말씀 듣기를 힘쓰고, 또 말씀 증거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실 때 은혜 끼쳐야 돼요. 기회를 주실 때.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기회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찾지 못하면, 그걸 지나쳐버리면 오늘 말씀에도 물어봐도 소용이 없는가. 고칠 기회도 없어. 고칠 기회도. 네. 오늘 저녁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에요. 정말로 마음이 아려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미가 선지가 오직 했으면 들깨처럼 그렇게 부르짖었고 벗은 몸으로 그렇게 행했을까? 이게 애가요. 애가. 에레미야 애가만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은 다 애가를 불렀어요. 애가를.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큰 거 뭐 이런 거 바라는 것보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냥 건성으로 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달습니다. 정말 세밀하게 한번 내 자신 심령 안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아직까지 있는가? 내 나는 지금까지 어떤 우상의 정각지기가 내가 되어 있는가? 나는 순금등대치기인가? 우상의 정각지기인가? 이걸 아주 냉정하게 내 자신에게, 내 심령에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야 돼요. 여러분들, 칼을 들이대가지고 이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은 이제 오늘 말씀대로 또 강의대로 고칠 기회가 없다. 아주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이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이 절박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아니, 이 세상 보면 몰라요. 지금 세상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될수록 종들이 말씀 전해서 쉬워져 버립니다. 왜? 여러 말이 필요 없거든. 아니, 그냥 보라는 거, 우리나라 된 걸 한번 봐봐요. 하나님 지금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대하고 계시는가? 이게 비가 그냥 내려요? 이게 뭐 기후가 어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100년 전에는 그때도 뭐 한경이 그래가지고 100년 전에는 그렇게 비 많이 온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고